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아멘의 복,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카톡방에 이제 미국으로 우리 선교여행 가는 것 때문에 캐리어 이렇게 광고를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한 4월 중순 이후에 부활절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 가량 미국 워싱턴에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쪽에서는 위주를 우리 북쪽 성도님들이 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3대1로 이렇게 북쪽 성도님 3명이면 남쪽 성도님 1명 이렇게 가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행기 티켓 값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요. 그곳에 가서 체류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중인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워싱턴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섬기기를 위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번 이상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갈 땐 좀 양보를 이렇게 하시고 나 그 비행기 티켓 준비 안 돼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후보자들로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달된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믿었다, 영접했다,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와 그리고 레위기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서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야 거기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때 기근, 가나안의 기근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 또 야곱의 손자 손녀들의 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가 됐습니까? 장정만 200만 명 이렇게. 장정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200만 명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00만 명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 이 애굽에서 보니까
고센 땅에 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니까 요셉의 때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는데, 애굽에 바로가 뭡니까? 애굽의 왕이죠. 일어났는데 이 왕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니까 뭐요? 마음에 들어 겁이 났대요. 왜?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왕성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번식 능력이 여러분 그 좋은지, 애굽의 뭡니까? 이 바로 왕이, 야, 우리가 노예가 많아지는구나. 그때 노예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경제 가치입니다. 경제 가치. 노예가 많을수록 뭐예요? 이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노예가 많이 나오는구나. 경제가 더 발전하겠구나.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겠습니다. 두려워한 바로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고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 히브리 민족만은 안 돼. 산하제한한 거예요. 산하제한. 그냥 산하제한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시부아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부하라는, 이렇게 1장에 나오죠. 부하라는 17절이 나옵니다. 그 두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죽여라 했는데 죽입니까? 못 죽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우리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이 은혜를 입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고 하나님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고백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와 규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의 전령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 중에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크고 이렇게 크고 이런 작고의 고난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풍성함이 아니라 내게 왜 이렇게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여러분 지선양이라고 합니까?
이하여대 아름다운 여러분 대학생이었어요.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선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상을 입게 되죠. 그 얼굴이 다 삐뚤어지고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선양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쭈그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여러분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방어벽이 생기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 마음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지선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적게 살았든지 좀 많이 살았든지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표라는 소설을 쓴 송명의 시인 다 아시죠? 그죠?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는데 아기 때 그만 잘못 바닥에 떨궜는데 그때부터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몇 번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여러분 머리를 들이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시간을 누리고 더 과거하게 학대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었다는 증거는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의 왕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누구를 더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장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뭡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는 뭐입니까? 신입니다. 바로는요, 태양입니다. 누구에게? 애굽에서는요. 우상의 자리에 바로가 서서 애굽을 호령한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산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위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세상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세상 방법은 세상에서 일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패역하고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59장 말씀에서 복을 누가 주느냐?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나님 주는 거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지혜자다. 나는 모사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신앙이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우리 열방샘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이런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히브리 원어로 자하크입니다. 근데 이 자하크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외친다는 거예요. 외치다. 한번 여러분 외쳐볼래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 예. 외치는 거 어떻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도 외치는 거 맞습니까? 예. 부르짖는다. 예. 그리고 외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누르고 고통을 주는 바로의 학대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27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29살에 이렇게 북송되는데, 네. 먼저는 그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네. 그리고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시편 24편의 5절부터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야곱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시편 24편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북한 땅의 감옥에 갔을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감옥 안에서. 예, 그러면 대번에 북한 그 보위부원들이 야, 저 또라이가 왔다 이렇게 하고, 예, 처형당하는 거죠. 처형당하는 거죠. 예, 수용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북한 땅 감옥에서는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요, 한 2평,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감옥 안에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요,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주여!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예,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내 안에 위로를 주시고요,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예,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뭡니까? 우리가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예,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왜냐면 죽기 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기억난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교회 지체, 한 지체는 목사님, 그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요. 그게 바벨론 이름인데 자꾸 바벨론 이름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내가 어떻게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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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죠.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우상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이 사망, 이 옥중에서 나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가 있죠. 제약에 빠져서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약 중에 빠져서 그 제약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선교에 정말 귀한 동역자이고 또 저에게는 정말 영적인 선배인 우리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은 훈련 원장을 했던 김명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사역, 이 하나님이 전성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함께 한 20년 가까이 귀하게 옥하는 목사님을 도우면서 섬겼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대면 예배를 허락해서 성도님들이 한 몇 %가 나오십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70% 나온다. 70%. 30%는 아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50% 가까이가 안 나온대요. 중형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요. 오늘 제가 양지교회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1년 후 이제 3년 이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20, 30%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 흘러가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 능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간 영혼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함께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형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못 돌아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요. 교회 아예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했지만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 보니까 제약에 빠져서 그 제약의 맛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작지만은 내 안에도 여전히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 떠난 영혼, 여전히 하나님 허물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올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기록된 상달되다는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상달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알라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올라가다, 오르다. 구약 성경에만 한 900여 번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된대요. 올라가다, 오르다, 상달되다. 알라라는 이 말이. 저기 이슬람의 알라 말고요. 알라 말고요. 제가 좀 거기 발음하고 제가 말한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상달된다, 안 상달된다. 성경은 상달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2장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심이 상달되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두 번에 나옵니다. 자카르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옆에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그 우고로 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내가 이제 그들을 건지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은요 늘 우리에게 그게 영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 삶에 여러분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낮에는요 광야에 섰을 때 뜨겁고 밤에는요 춥고 하나님이 성령의 구름 기둥과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 이 만나밖에 없느냐? 이 마라 있음으로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우리 나그네예요. 우리 강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가야 될
여러분, 땅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가 좀 더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예.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저기 강원도에서 태어났든지, 이 서울에 태어났든지, 북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좀 있든지 없든지,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의 강야를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쾌락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응답이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는 여러분 상달될 부르짖음을 우리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불신이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냐? 부르짖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부르짖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환경은 바뀌지만 사명이 그냥 있다면 끝까지 선교사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것이죠.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사역들이요, 그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저기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몽골이나 저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또 짐바브웨나 기네비사우나 이런 데에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 양육하고, 종교적인 핍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거기서 막 쫓겨다니고 죽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다양한 사람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때로는 환경에 혹한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송된 나라에 가서 여러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보내졌던 그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의료센터들을 세우고, 정말 귀하고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북한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또 추방돼서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사역하다가 또 체포돼서 또 추방되어서 또 뭐 저 러시아로도 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으로 올 수도 있고요.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지금까지 통일소망선교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새로 사역의 환경은 바뀌지만 때로는 사역의 대상도 바뀌지만은 때로는 또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새롭게 꾸며가신 일들이 있지만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께 그 모든 환경 초월하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넓게 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또 북한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뭐 여러분 선교사는 뭐 되어서 선교 현장에만 가야 뭐 선교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줬던 뭡니까? 자족감 장사 루디아 같은 루디아처럼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요. 또 바울이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울 뿐 아니라 바울처럼 전도여행은 안 다니지만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그런 선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고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배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상달될 부르짖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부르짖음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뭐요?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부르심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요 드려지는 기도로 주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우고로 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고통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 가정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샘교회가 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오는 이들마다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아버지요 그런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남북한 복음 통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아버지여 7년의 아버지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전 세계 아버지여 영적인 요셉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